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이번에 용인 전도사님 아버지 고 김익수 장로님의 장례 예배에 제가 여러분을 대표하여서 잘 참석하고 잘 다녀왔고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감사합니다라는 되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두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입간 예배, 하간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제가 비행기를 오고 가고 하면서도 계속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서 7장 말씀을 근거로 죽음을 통해 배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을 통해 배우는 인생. 네, 저희 교회 세 가족의 삶을 시작을 하면 그 세 가족이 살면서 삶의 그 첫 번째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세 가족의 삶을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감격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족의 삶을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두 번째죠. 세 번째가 순서는 상관없이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은 궁극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것이 이제 있어서 우리가 세 가족이 삶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일에는 벌써 묵상을 우리 일회가 오늘 학교에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뭐 했어요 하여튼 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피곤하지만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래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그 궁극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좀 커다란 좀 이런 진동, 파장, 울림이 있기를 원하고 또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죽음이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박헌승 목사님, 저희 교회에 부흥해 오셨던 박헌승 목사님이 예배를 집도하시는데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제 혼자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죽음이란 이런 아름다운 죽음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모든 하간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속에서 혼자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해서 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그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죽음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죽음과 함께 좀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그러면 끝,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두움, 색깔로 치면 검정색, 그리고 슬픔, 이별,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떠오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사회적인 그 현상과 좀 느낌상 좀 어둡고 그런 끝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가 이제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는 아마 그렇게 해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이 이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감정이 요동치는데 그 감정에서 나오는 표현이 슬픔, 이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고인을 마주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이 고인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슬픈 감정이 오고
이별에 대한 감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픈 감정과 이별도 또 떠오르게 하죠. 그리고 색으로 표현하면은 검정색인데 우리가 두 눈을 꼭 감으면 보이는 게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그 검정색은 어두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검정색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거는 고인이 이제 두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 고인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에 의해서 어두움, 검정색들이 표현이 아마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맞이하는 그 모습. 그래서 두려움이 이제 오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에게 이제 착상이 되고 생각되게 하고 마음에 또 각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조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다르게 조금 보는 시각을 이제 갈라져야 되죠. 죽음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제 마음에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죽음을 보니까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헌승 목사님이 입간 예배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 김익수 장로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과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로서 상급을 받게 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지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장례 예배 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이 핸드폰에다가 항상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메모를 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운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죽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수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죽음이 오히려 끝과 어두움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선한 싸움이 뭐냐 하면은 박헌승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김익수 장로님이 그 안수 집사 당시 2006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이제 여기 경추 3번 4번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전신마비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지금 19년째 계시다가 이번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병환이 있으면서 병실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모셔드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19년 동안의 삶은 안수 집사였을 때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사셨다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질병과의 처절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다. 오랜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과 싸우는 것이 그게 선한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병상 천장밖에 보이지 않는 외로움과의 현실 속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께서는 외로움과 싸운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질병과 싸운 것이 아니라 비참함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싸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죠. 아,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이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고 그것을 결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이번 장례 절차를 통해서 또 그 장례식을 참여하는 이제 예배자의 입장으로서 보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게 이것이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땅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그 선하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과 그 직업을 가졌으니까 그냥 그 직업에 맞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갑자기 대비가 되더라고요. 아,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받은 직분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 내가 사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것이 다가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다 보니까 또 지금은 저희 교회는 나이 드신 분이 없지만 좀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에 되면은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울에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봄에 많이 돌아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봄에 움츠리고 있다가 보니까 조심하기 때문에 밖에도 잘 안 다니시고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봄이면은 따뜻한 기운이 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봐야지 하면서 그 굳어져 있던 몸이 워밍업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니시다가 갑자기 콕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시거나 엉덩이에 뼈가 부러지거나 손뼉이 부러지면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기력이 쇠해지시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른들의 죽음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봤던 분들이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봤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적었는데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수술실에서 3년 반 근무하고 응급실에서 6개월 근무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봤잖아요. 그분들이 목적 없이 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은 입에서 다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았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았을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다 한탄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내가 참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충성할 걸,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죠. 이번 제가 장례 절차를 통해서 깨달은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물질과 때로는 인간관계와
때로는 내가 업적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을 때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궁극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목사님의 설교 멘터가, 오랜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과 싸움도 아니었다. 그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이 전체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살도 못해요. 죽고 싶어도, 이 비참함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 장로님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장로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살아있을 때 한번 뵀잖아요. 우리 용현 전사님, 승현 전사님 결혼을 위해서 제가 직접 갔어요. 왜 갔었나? 제가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이 목사, 이번에 용현 전도사, 승현 전사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데, 그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니까 승현 전사님 가족과 그 용현 전사님 아버지 병원에 같이 방문을 해서 상견례 겸 그곳에서 먼저 아버지의 축복을 좀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을, 감동을 깊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박헌승 목사님과 어머니가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왜냐? 용현 전도사님이 모교회이고 어머니와 그 용현 전도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거의 매주 병원에 오셔서 신방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서 주례를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의 입장과 아버지. 그런데 제가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구나. 박헌승 목사님이 그쪽 어머니 오세요, 이쪽 아버지 오세요 해가지고 이걸 중간에 중재해 줄 수 있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여력과 생각이 안 드시겠구나라는 게 제가 딱 드는 순간, 제가 조금 고집스럽게 용현 전사님한테 밀어붙였어요. 그 용현 전사님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어머님하고 또 식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지 안 할지는 몰랐지만 그냥 제가 밀어붙였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승현 전사님 어머니 아버님이 이 가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셔야 된다. 그래서 가문과 가문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 오셔서 상견례를 하시면서 거기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용현 전사님에게 그 아버지가 못 움직이시니까 용현 전사님이 오른쪽에, 승현 전사가 왼쪽에 앉아서 그 손을 머리에 얹고 먼저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예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용현 전사, 승현 전사 같이 갔죠. 가가지고 병실에, 코로나 그때 아직 끝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갈 때 한 명씩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혼자 들어갔어요. 처음 대면을 하는데, 제가 울더라도 이해하세요. 주책맞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처음 보는 것 같지 않고, 주님 안에서 뭔지 모르게 하나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보자마자 동시에 울었어요. 동시에 울고, 제가 손이 아버지 얼굴에 가가지고 아버지 아들 잘 키웠다고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울고 나도 울고 둘이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내일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할 거고 아버지 앞에서 할 거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된다. 목사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 이 아버지가 이 병상에서 10몇 년 동안 누워 계셔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축복을 해줘도 얼만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먼저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순서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그래서 왔다. 그러면서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고 축복하셨고, 아버지가 고생하셨고 대단하시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용현전도사 잘 됐으니까 아버지의 먼저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지가 또 막 우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 같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 같은 게 그냥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 제가 손잡고 울고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병실에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했더니 거기서 예배당에다가 알아서 꽃도 준비하고 강대성도 준비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 손으로 이루신 거죠. 그래가지고 양가가 다 있고 제가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서로 덕담 나누고 이렇게 먼저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미국에 날라와서 그래서 이제 승현 전사님 가문에도 축복이 있어야 되고 또 이쪽 가문이 이쪽을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이쪽 가문에서도 조금 배려를 하셔라. 그래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승현 전사님 어머님 아버지도 우리 딸이 처음 결혼을 하는데 잘 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때문에 잘 이렇게 우리가 소소하게 드려야 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또 그쪽 가문에서도 섭섭할 수 있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와서 그래서 제가 우리 승현 전사님 결혼은 미국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데 잘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에 그때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저 마음을 다 응답하셔서 산에서 기도하는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주의 종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 절차를 통해서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원래 좀 약간 일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엔 장례식장 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걸 또 받아서 적었어요. 다 받아 적으면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일이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넓어 보이고 강인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약하게 보여요. 그것이 그 아버지들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 될 곳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아버지들이 당당하고 신바람이 났는데 그러면 그 어깨가 넓어 보이고 사람이 참 강해 보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니까 그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멈추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렇게 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뒷바라지 했는데 저 보십시오. 우리 세례 사모님 얼마나 저 이쁘다고 자식을 저렇게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동훈이 뭐 지금 나엘이 뭐 나엘이 우리 시온이 나오는 애들 얼마나 이쁩니까 사실은.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고 얘들이 우리를 재롱 떠는 게 아니라 얘들한테 우리가 막 재롱 떨고 막 그렇잖아요. 특별히 엄마들은 안고 끼고 업고 막 젖주고부터 거의 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키우고 뒷바라지 했는데 그 자녀들이 시집 장가 다 가고 엄마의 도움에 평생 필요할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엄마의 이제 손을 벗어나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엄마가 늘 자녀들에게 손이 가 있는데 엄마가 해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때 내 품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품에서 벗어나 버렸던 그 자식 그걸 생각하면 참 인생이 외롭죠. 그때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그때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그때 굉장히 우울증이 오죠. 그래서 중년에
어머니들이 이제 자식 결혼할 때쯤 되고 다 보내고 나면은 이제 여성의 메스가 끊기고 폐경도 오고 그리고 이런 허무함까지 오고 우울함도 오죠. 그래서 노년의 우울증도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참 외롭고 힘들죠. 아버지의 그 넓었던 어깨가 좁아 보이고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때 굉장히 외로움이 오죠. 그런데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죽을 때까지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들에게도 외로움이 오고 언젠간 여러분도 초라한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발동시켜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익수 장로님이 병상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은 팔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야 할 것들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찬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건강한데도 성경을 읽고 그것도 말씀을 외우고 찬양하며 사는 거 참 쉽지 않은데 병상에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끝도 없는 그 수렁텅이에서 희망을 발견을 하고 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김익수 장로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뭔지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뭘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메모를 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어요. 쭉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도 이런 게 있었나?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전신마비의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대신 기도를 하셨고 염려 대신 찬송을 하셨고 절망 대신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 죽음 앞에서 깨달았죠. 전신을 가눌 수 없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한 손에는 전도지를 놔두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맨날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누나가 휠체어를 밀어주면 장로님이 전도를 하시고 때로는 어머니 권사님이 밀어주고 때로는 용현조 전사님이 밀어주고 아마 용현조 전사는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밀어줬던 것 같아요. 사진 봤는데 용현조 전사님 잘생긴 사진도 있더라고요. 한 2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성현 전사를 만났어야 되는데. 네. 난 우리 용현 전사님이 잘생겼었나? 사진을 막 보는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이야, 용현 전사도 잘생겼을 때가 있었구나. 지금은 안 잘생겼어요. 좀 괜찮게 생겼지. 그냥. 네.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아버지의 무게가 좀 느껴지면서 여기, 네. 점점점 이제, 네. 우리 장로님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네. 장로님 아버지도 여기가 좀 적으시거든요. 우리 용인 전사님도 여튼, 그 아버지가 그래서, 왜요? 걱정되세요. 까만 콩 많이 드세요. 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매일 전도를 하고 매일 장로님이 전도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나눠줬대요. 거기 있었던 의사들, 간호사들이 장로님에게 성경책을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전도를 안 당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장로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했던 거죠. 저한테 제일 울렸던 그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왔었어요. 두려움 대신 기도를 하셨고 염려 대신 찬송을 하셨고 절망 대신 전도를 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가지고 우는데 옆에 보니까 브라존사도 같이 울어요. 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감동의 눈물이에요. 그래, 맞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낙심이 되면은요, 금방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되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은요, 우리가 불평불만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회피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걸 보면서, 장로님의 그 삶을 보면서 내가 나 왜 그랬을까? 이렇게 건강한 몸만 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낙심이 되면 찬송해버리고, 염려가 오면 기도해버리고, 걱정이 오면은 예배 드려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마주하다 보면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두려움이 왔을 때 해야 할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두려움 대신 기도를, 염려 대신 찬송을, 절망 대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위대한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죽으면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까? 많은 여성분들에게 지금 당신이 죽으면, 예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였거든요. 죽으면 남편한테 죽기 전에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죽으면 다른 여자 만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나 죽으면 다른 여자 만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의 질투인가요? 뭔가요? 네. 지금 죽으면 지훈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갑자기 제가 말했던 게 확 떠오르죠, 맞죠? 니씨 다시는 뭐 이래. 근데 남성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남성들한테 물어보니까 나 잊지 말고 나 기억해. 역시 남자들은 이기적이더라고요. 지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아내가 뭐 걱정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 나 잊어버리지 마. 나 기억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다르구나. 여성들은 자기 죽으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날까봐 크게 막 질투심에 막 그러는데, 아닌 분들도 계세요.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남아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에서 이 땅에 바라볼 때 여러분 부모님 또 자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박헌승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김익수 장로님의 기도 덕분에 자녀들이 잘 된 거라고, 그 병상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용현 전도사는 원래 그렇게 좋은 직장에 갈 수 없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런 수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아빠가 기도를 하니까 저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현 전도사가 이제 자녀가 아들이 생기도록 마지막으로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용현아,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엔지니어를 하다가 이렇게 매니저가 되고, 또 매니저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용현 전사가 그 매니저가 되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용현 전사 아빠는 아들밖에 몰라. 네, 용현이. 그러고 있다가 또 용현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용현 전사님 자녀가 이제 아들이 이제 뱃속에 있지만, 뭐 딸이라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를 이제 잘 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영인 전도사님 어머니 말씀이 저는 더 재미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승현 전도사 보면서 우리 가족의 대를 이었다. 그런데 우리 딸들은 남의 가족의 대를 다 끊어버렸네. 딸 두 분이 계시는데 용인 전사 누나가 두 명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 딸이에요. 딸이 5명인가 6명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다 딸라만 낳았어요. 근데 용인 전사님, 승현 전사님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고 이제 아들을 하니까 우리 가족은 이제 대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딸들은 남의 대 다 끊었다고 막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참 재밌기도 하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지금 만약에 장로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우리 가문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서 손자가 태어나서 가문을 쭉 잇는 것이라면 그 이야기가 이 땅에서 아버지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고 비전이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에 계시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들 잘났다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혼자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 땅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장로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밀하게 이렇게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드는 감동이 뭐냐면은 이 땅에 비전의 삶을 살아라. 용현아, 또 용현이 자녀 나예라, 또 이름이 감동인가요? 감동아, 니는 이 땅에서 비전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물질을 구해라, 직장을 구해라가 아니라 비전의 삶을 살아라. 그 비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비전이 뭘까요? 그래요. 비전, 여러분이 뭐 의사가 된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돈을 1,000조 가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땅에 보니까 아무리 높은 빌딩이나 아무리 낮은 빌딩이나 다 똑같이 보여요. 그냥 평면으로 보일 뿐이에요. 높은 하늘에서 보면 평면으로 다 보이지 뭐 어느 게 높다 낮다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얼마만큼 비전,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성령님을 깊이 사랑했느냐를 보시지 그 크기를 보시지 이 친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높낮이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속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큼 있었느냐, 그게 바로 비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저를 향한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되어서도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걸 했다고 하나님은 참 비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더 사랑해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사랑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좋았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때 왜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할 걸. 죽음 앞에 가면은 더 좋았던 것보다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왜요? 죽음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생 삼라만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쁜 일, 슬픈 일, 화낼 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사랑하며 살면 참 좋았을 걸, 그걸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음 앞에 가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하고 싸웠거든요. 명예가 있어요. 명예 때문에 사람하고 싸웠거든요. 내 지위 때문에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웠거든요. 권력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돈 벌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 집 좀 더 큰 거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경쟁하며 싸우며 살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미워하고 싸웠구나. 그걸 딱 깨달는 순간 뭐라고 하겠어요? 다 소용없다.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하고 천국에 갔더니 그 사랑이 온 고스란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천국에서 또 더 큰 사랑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땅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지막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쉬움으로 끝내는데, 지금 천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별거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최고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문도 다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손자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손녀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갈 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을까? 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지 못했을까?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더 깊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 바꿔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